제가 처음에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느 교회 가면 장로석이라고 있어요, 맨 앞에. 실제로 그 유럽의 교회들은 장로석은 아닌데 귀빈석이 있어요. 강단 맨 앞에 양쪽으로 해가지고 의자도 엄청나게 멋있어요. 뭐 이런 건 잽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에 엄청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엄청나게 멋있는 의자예요. 거기 앉았다 왔거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 누구 자리냐고 했더니 귀족들 자리라더라고. 귀족들은 다 앞에 나가지고 예배드리고 서민들은 저기 뒤에 가서 있고, 예, 그 제일 낮은 사람들은 백목사님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이제 갈수록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도가 목사가 가운을 입잖아요. 과거에는 가운이 어떤 권위적인 표현이고 어떤 신분의 표현이기도 해요. 교황 얼마나 화려해요. 신분이 화려하잖아요. 근데 화려함 뒤에 감춰진 그런 것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안 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이제 지금은 가운을 안 입어도 사실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은 이제 성도님들에게 우선은 그냥 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하나씩 이뤄 나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가끔 가다가 이제 이단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뭐든지 정상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 우리 가족끼리인데 제가 가운 입고 예배 드렸어요. 시작할 때부터. 여러 의미가 있는데, 찬양대도 가운 입잖아요. 이게 부끄러움, 허물을 가리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가리운다, 내 부족함을 가린다, 예, 가린다는 그런 뜻이 있어서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가운을 사실은 입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론상은 그렇고 실제로 가운 입는다고 내 죄가 가려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형식적인 것들을 많이 버리게 된 거예요. 형식적인 것들을 버리고 실제 중요한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저희가 이런 5가지 중요한 그 말씀을 배우고 나면 오후 예배 때는 실제 성도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얼마나 예배와 우리 삶에 대한 생활에 필요한 말씀들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적인 일이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냥 허공에 이렇게 외치는 말씀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삶의 그런 고백이고 이야기거든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자, 옆 사람한테 오늘 이제 이것까지 3가지 배웠잖아요. 옆 사람한테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자, 시작. 자, 오늘 시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옆 사람한테 할 게 있어요. 내가 배운 거를 요약해서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공부가 되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냐? 내가 어제 배운 거는 또 그 사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예. 또 자꾸 잊어버려야 목사가 또 자꾸 얘기할 게 생기잖아요. 아침에 배웠던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지 너무 길게 얘기하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짧게 내가 배운 거, 기억나는 거 한두 가지만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예, 시작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시작. 예. 네, 그냥 웃는 걸로 때워요. 예,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자,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잘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데, 구원은 그분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어떤 은혜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조차도 누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니. 그 믿음조차 나에게 난 게 아니에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 오직 은혜라는 것은 내가 자원해서 믿은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이호수 성도님이 우리를 알고 해서 교회 왔지만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가운데 있었잖아요. 우리 어제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종현이가 우리 교회 언제 왔나 했더니 중학교 2학년 때 왔더라고요. 종현이가 교회 등록하고 바로 그 주에 사고 쳐가지고요. 제가 바로 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등록했는데 사고 치고 왜 나한테 전화했나 모르겠어. 예. 아니, 주일날 등록해놓고 화요일날 제가 병원 갔다 왔다니까요. 얘기하면서 이게 지난 날을 이야기하면서 참 좋았어요. 왜 그래요? 등록하면 교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은혜인가? 성경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고 말하지 않고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느니라. 할렐루야. 죽었던 거하고 죽어가는 거하고 달라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뭐 더 많이 하실 수 있었지만 3번의 죽은 자를 살린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소녀를 살리고 청년을 살리고 아예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살렸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 정말 죽었네? 그때 살린 거거든요. 죽었던 소녀를 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살린 거죠. 그래서 상여를 메고 가는 자를 살려요. 마지막에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게 아니고 죽었던 자를 살린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사람의 상태는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죽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죽은 거예요. 빛이 이 땅에 왔지만 어두워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것은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서 믿은 게 아니야. 내 발로 와서 믿었다고 해도 내가 스스로 알고 믿은 게 아니고 그것은 너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 너에게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 너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어서 그래서 오늘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말할 때에 예수님 우편에서 죽었던 강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강도는 평생 나쁜 짓 하다가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기가 막힌 죄를 지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근데 한편에는 강도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기가 막힌 사실 앞에 모두 강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평생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죽기 전에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이 강도처럼 강도가 구원받은 이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야 그렇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나. 정말 좋겠죠 조매 집사님. 평생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다 놀고 그리고 맨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때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여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내가 언제 죽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죽는 게 옳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 그렇게 죽는 사람조차도 내가 사랑한다는 그런 사인인 것으로 여기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들의 삶이 다르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아이들도 말씀을 듣잖아요. 안 듣는 것 같아도 이 아이들이 듣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른들 가운데 듣고 잊어버린 것 같아도 듣고 또 들으면 또 생각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 이 오직 은혜가 나오게 된 이 배경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에는 이 시대 자체가 오늘하고 달라요. 시대 자체가 국가가 곧 교회고 교회가 곧 국가였던 거예요. 국가의 수장이 교황이고 그 교황의 말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도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요. 한 1000년 가까이. 그러니까 그거를 탈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탈피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또 정복하면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십자군 전쟁 가가지고 십자가 들고 앞에 나가서 싸워가지고 승리하고 믿게 하고 미개한 사람들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오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시대 자체가 도시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성주가
예수 믿으면 다 믿는 거고 성주가 이슬람 다 이슬람이고 이제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시 중세 시대는 국가가 교회고 교회 자체가 어떤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럴 때 오늘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면서 믿음을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들의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캐톨릭에 대한 모임도 있고 또 믿음을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다양한 신앙의 분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분파가 알미니안주의라는 거예요. 예, 알미니안주의라는 건데 승연의 맨 마지막에 있어. 5가지 그거 먼저 할게. 맨 마지막에 있는데 이 알미니안주의라고 우리가 좀 어렵지만 조금만 이렇게 들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아 이게 그래서 나온 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칼빈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어요. 이 칼빈은 원래 프랑스 사람이고요. 이 알미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원래 같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 뭔가 기독교 신앙에 반대가 되는 그런 일들을 가르치는 분파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5가지, 그 가장 심각한 그 문제가 5가지였는데 그 5가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라고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교회들 가운데 대표자들이 모인 총회. 그때로 말하면 이제 종교회의인데 종교회의 가운데 어떤 회의가 있었냐면 도론토라고 하는 회의가 있어요. 다른 말로는 돌튼 회의라고 해요. 이 돌튼 회의가 네덜란드에서 있었는데 그 회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거기에는 각국에서 온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 그 국가 정부 해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무슨 회의를 하는가 이것이 옳은가 해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7개월 동안 154회를 모여요. 몇 개월 동안요? 7개월 동안 154번을 모여서 회의하고 이것이 옳은지 살피고 점검해가지고 찾아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알미니안주의의 이 5가지는 틀렸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 칼빈의 5가지 교리, 이 구원의 교리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옳다는 것을 이미 그때에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가 결정을 한 거예요. 도론토이라는 데에서 이거는 이단 그리고 이게 옳다는 것을 개혁교회가 작성을 해가지고 반포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의 유산.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가 다 성경에서 찾아낼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이 말로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일일이 찾아내서 왜 틀렸는지 옳았는지를 구별하기 위한 거거든요. 자, 그 교리를 한번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나오는 것은 자유주의 입장,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은 칼빈주의라기도 하고 구원의 5대 교리, 개혁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입장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자유의지하고 전적 부패인데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유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사람에게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타락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타락하지 않았다. 타락은 했지만 완전히 타락하지 않고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은 완전히 타락했다. 전적 부패. 이 말씀은 완전히 부패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소생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이미 성경이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쫓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가 죄 가운데 출생했으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나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고 스스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요. 성경의 생각,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교리는 무엇이냐면 아니다. 사람은 완전히 부패했고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 은혜를 안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조건적인 선택, 무조건 선택. 이 조건적인 선택이랑 무조건 선택은 뒤에 있는 게 두 번째 게 우리가 믿는 고백이라 그랬어요. 무조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걸 말해요. 근데 앞에서 말한 자유주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조건적인 선택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예쁜데, 이 사람은 착한데, 이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 사람은 앞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그 사람의 어떠한 선행이나 그 사람의 미래의 어떤 것들을 보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나를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나를 위해 뭐 할 것이고, 그러면서 사람들 선택할 때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선택한다는 게 자유주의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에는 아무나 선택하지 않고 사람을 보고 선택한다. 자, 이렇게 선택하면 선택받을 가능성이 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건 너희가 수가 많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 가운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느니라.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뭘 잘할 걸 알고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이 사람을 구원하면 이 사람이 앞으로 나를 위해서 뭘 하겠지,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은 모두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이 5가지 교리 중에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보편적인 구속하고 죄안전 속도는요. 보편적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를 구원하세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이다. 이게 보편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오늘 우리의 바른 생각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죽었는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만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예수를 안 믿어도 다 구원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모두를 위해 죽었으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제한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제한되어 있는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감사한 것은 내가 제한된 은혜,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속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째, 이 불강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건데요. 불강력적인 은혜는 이런 걸 말해요. 인간의 의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는 의지를 말해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 듣기 싫어 하면 거절할 수 있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고, 불강력적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는 걸 말해요.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너를 이끌지 않으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거를 불강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위기 때에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이미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격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하셨던 말씀 중에서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시면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목회는 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보내서 온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그 말씀을 저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말씀이 옳았던 거예요. 불강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는 거예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택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택하시니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강력적인 은혜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나오는데 5번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나와요. 성도의 견인.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고요.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거 뭐냐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다가 은혜에서 탈락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다가 잘못하면 은혜에서 탈락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성도의 견인,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탈락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책임진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5가지들을 기록하면서 내 상태가 완전히 내 생각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확신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나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한 번 선택한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가지 더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자, 은혜로 가는 길.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은혜로 가는 길인데, 은혜로 가는 길에 인간의 3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는 죄의 각성이에요. 죄의 각성인데, 이 죄의 각성은 뭔가, 내가 하나님께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인 거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안 좋은 거야.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죠? 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아는데 너는 아니?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그러니까 다 아시죠? 그러면 안 돼.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로 마음이 아파요. 이번 주 큐티 하다가 제가 너무 기뻤던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위협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펼쳐놓고 기도하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이 히스기야에게 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사내립의 왕의 일로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집에서 해봤잖아요. 부모님들 잘못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 뭐 잘못했어? 물어보잖아요. 잘못했어. 그러면 알았어, 용서해 줄게. 잘못했으면 됐어. 그래요? 뭐 잘못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똑같아. 회개라는 것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죄의 각성이라는 건 뭐냐면 깨닫는 것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전부 다 죄인이라고 그래. 밖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해요. 깨달음의 차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각성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람은 왜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다고 말을 하는가 할 때에, 어린아이도 죄가 있을까요? 선율이도 죄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예쁜 선율이 죄가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런 DNA가 있는가, 우리 안은 그냥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태어나서 생기는 게 아니고 아담 이후에 죄에 대한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유전자처럼. 그래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2가지를 말하거든요. 태어날 때 자체가 벌써 우리가 죄인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그래서 그것을 원죄라고 하고, 생활 속에서 짓는 죄를 자범죄, 일상 속에 짓는 죄를 자범죄라 하는데, 원죄는 언제 사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죄로 고백할 때 원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자범죄는 구원의 은혜보다는 내가 날마다 생활 속에서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죄인데, 어쨌든 기억하는 것은 내가 죄를 깨닫는 것조차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 다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죄가 있다면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어떤 심판이 있는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구약의 샘플로 많이 보여줬죠. 구약의 샘플로 보여준 심판이 뭐가 있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도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렇죠. 바벨론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신약에는 마태복음 25장이 그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비유가 나오는데 10처녀의 비유. 10사람이 신부가 있는데 5명은 신랑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5명은 참여하지 못하고 달란트 비율이 있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여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믿으세요? 예, 심판이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현재 나의 상태는 어떤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 다음 심판이 있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무기력에 빠진 거예요. 마치 어떤 상태인가?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무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렇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처음 뭐예요? 죄를 깨달아야 되고 죄를 깨달았는데 죄에는 심판이 있고 내가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무기력하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오직 은혜라는 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오직 은혜인가? 오직 은혜라는 것은 내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은혜가 이제 등장을 해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은혜. 한 장 넘기세요. 오직 은혜인데 오직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솔라 그라티아. 이제 오직 은혜. 어떤 은혜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래.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노력이나 어떤 도덕이나 선한 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받는다. 그런 뜻인 거 다 아시죠? 이 정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는 내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사는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그 선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당연히 선한 일을 해야죠. 왜요?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 오직 은혜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도 하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고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어렵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게 가장 옳다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실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시냐면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수많은 모래알 중에서 골라서 진주를 찾듯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수많은 도구들이 있지만 그중에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나를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오직 은혜인가 할 때에 내 스스로는 은혜를 입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선택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그것이 오직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오직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 누구냐면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올해 우리가 처음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주제가 우리 주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교회잖아요. 하나님 마음 맞는 사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누구 얘기를 했냐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아마 말씀을 들으면 기억날 거예요. 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무비보셋을 이야기하는가? 무비보셋은 사울이고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 사울가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가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 보통 왕들이 자기의 있던 사람들 다 죽이는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요. 찾는데 누굴 찾아내요? 무비보셋을 찾아낸 거예요.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가문을 찾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절름발이라. 이 절름발이니까 소리가 나겠죠. 불편하겠죠. 그 당시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시술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름발이에요. 근데 어떤 은혜를 베푸는가?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집안에 있었던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무비보셋에게 줘요. 그리고 사울의 종들을 무비보셋에게 줘가지고 관리하게 하고,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무비보셋이 함께 식사를 하게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적으로 그랬구나 할 수 있겠지만 무비보셋에게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때 무비보셋이 그런 고백을 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아보십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아보십니까? 이게 지어진 얘기가 아니고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해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아보십니까? 그랬다고.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숨어 사는 사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숨어 살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피해 있을 수밖에 없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몰래 숨어서 숨죽이고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무비보셋을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은혜인데 그냥 두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고 찾은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모든 재산을 그에게 주고, 재산만 준 게 아니라 그를 자신의 아들처럼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게 하는 은혜를 준 것을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가 무비보셋에게만 있는가? 아니죠. 누구한테 있을까요? 나한테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 은혜가 바로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내하고 저하고 종종 지난 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삶에 살았던 스토리를 그냥 간간히 고백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하고, 그 둘레길을 돌다가 말씀을 드렸나요? 둘레길도 굴렀는데 노숙자인지 잘 판단이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하는데 한 청년이 둘레길을 도는 건지 모르겠지만 산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청년을 보는데 옛날 생각이 난 거야. 옛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집을 가출했었거든요. 가출했는데 가방 하나 들고 가출한 거예요.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학교에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 왜냐면 제가 신문 배달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당시에는 신문 배달하다 도망가면 찾으러 다녀요. 집으로 찾아다니고 학교 찾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담 넘어 막 도망 다니고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왔는데 학교를 갈 수가 없는데 어디 갈 때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동네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갔는데 그 당시 철이 없을 때니까 중학교인데 산으로 갔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저한테 학생이 그럼 되나? 학교 가야지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어릴 때니까 야, 지금도 이렇게 보면 참 그런 어르신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되고, 제가 그분 말 듣고 학교로 갔을까요? 안 갔죠. 오락실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으로 찾아갈까 봐 제가 또 문 닫아놓고 장롱에 숨어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난날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아무리 돌이켜봐도 그 당시에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뭐 개인적인 고백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은데 무비보셋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삶에서 내 안에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스토리가 저의 과거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교회만 가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도 가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학생들 좀 열심히 다녔거든요. 열심히 다니니까 한 권사님이 학생은 수요일날 안 나와도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종현이가 안 나오나 봐 수요일날. 근데 성경에 써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학교 가라고 가져오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큰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근데 그냥 가라고 해서 그냥 간 거예요. 나는 신학교가 대한신학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갔더니 알고 봤더니 신학교가 엄청 많은 거야. 예.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리고는 학교를 다녔는데 한 학교 다니고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부터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내 삶에 돈이라는 건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집에서부터는 대학을 딱 들어가면 그 이후로는 각자 알아서 사는 거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만한 여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를 말할 수가 없고요. 예.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로 대학 4년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기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잘해가지고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약에 그 당시 하나님 나를 건지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우리 학생들을 정말 이해하고 사랑해요. 잘 못해도 괜찮아. 인생이 잘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좀 못해도 다 살 길이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못하면 인생이 낙오자처럼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이미 내가 호흡이 있는 것만으로도 살아가야 될 분명한 존재와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느꼈다고. 왜냐하면 내 삶에 누군가 나에게 시선을 갖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그다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삶에 연약했으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주목받는 삶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 내가 어디 가든지 신기하게 가면 거기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신기하게 여기 가면 거기서 돕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면 가면 아르바이트 사장이 도와줘. 그 사람의 등록금 내주고요. 군대 가니 군대에서 나올 때 등록금 내주고요. 신기하잖아요. 가는 데마다 돕는 사람이 마치 거기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것처럼 말이죠. 이러니 누가 짜 맞힐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은 무비보셋에게만 일어난 은혜가 아니라 내 생애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수많은 신학생들이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의준아 언제든지 그만둬도 된다. 예? 신학생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의지하고 가야지.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꼭 나까지 목사해야 되나? 그런 마음 가질 때도 있었죠.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나 꼭 교회 해야 되나? 그럴 때도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고백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박영국 집사님처럼 연약한 사람에게도 은혜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 가셔. 남성도 집사님 아파가지고 교회 못 나오실 때 그때 우리 다 같이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알아요? 남 집사님 교회 나오면 기적이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기적이라고 했어. 근데 지금 기적을 이루고도 지금 계속해서 교회 나오시고 오늘도 나오시잖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도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천재석 전도사 결혼했잖아요.
찾아왔어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예. 뭐 고마운 게 상해 가운데 본인도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무슨 말 했냐면 그런 얘기 했어요. 재석아, 너가 아마 너가 살면서 너가 은혜 받은 게 많이 있을 거다. 사람들한테. 아마 그가 공부할 때도 도와준 사람들이 있고 대학 가서 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그에게 필요를 했던 우리 성도님들과 주변에 돕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평생 나빠도 너가 갚을 수 없을 거야. 너가 갚으려고 하는 순간 너는 주의를 못하게 돼. 그분들이 너에게 한 것을 은혜로 여기고 평생 은혜는 잊지 마라. 그러나 감사하며 인사다니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너가 받은 바 은혜를 주님에게 하고, 그들이 너가 그들의 은혜를 받은 것은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해서 한 것도 있으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주의 종 만드시기 위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때마다 시간마다 골목마다 모퉁이마다 산마다 고비고비마다 사람을 세워서 준 것이니 하나님께 잘하라 그랬어. 마찬가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겠어요. 사실 집에서 저를 도와준 것보다는 외부로부터 준 도움이 너무나 크고요. 아내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성도가 없다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제가 그걸 평생 살면서 갚으려고 하면 주의를 못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왜 이렇게 부어주시나 하는 것을 가슴에 품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나 생각하면 주의 일 하라고. 그러니 평생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내 인생의 고비마다 골짜기마다 산골짜기면 바다면 곳곳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돕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넘어지면 용기를 주고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니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주의 길로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군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도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는 정말로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제 안에 뭐가 생겼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전부 다 건물 사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도 아실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 일부는 그랬어요. 건물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적어도 70%의 현금은 가지고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20%가 아니고 10%도 부족한 걸 가지고 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는데 이런 거예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어려워도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고 은혜인 줄 믿으세요. 그 구원의 은혜가 스토리가 얘기하지 않아서 다 있잖아요.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스토리가. 그러니까 그 스토리는 내가 주님을 찾고 내가 만나고 내가 계획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저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로 인생의 고비에 사람도 세우시고 필요한 것도 세우시고 하면서 그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날수록 뭐가 많아지는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쌓이니까. 갈수록 겸손해져.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은혜가 쌓이는 것. 그것이 오직 은혜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사십시오. 은혜로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강같이 내 안에 흘러넘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걷다가도 눈물 나고요. 찬양하다가도 눈물 나고 생각할수록 그래요. 아까도 찬양하는데 찬양에 가서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우리 찬양을 같이 하고 싶은데 찬송가 3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